오늘 본문은 11절의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최후의 순회 전도 사역을 보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즉 그 지역의 경계선이 되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의 동남편으로 이동해서 요단강의 동편 베레아를 지나고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 길이었는데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을 외곽, 그러니까 바깥 지역에서 거주지를 형성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접경 지역, 그쪽에서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던 그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16절의 표현으로 보면은 그 10명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문둥병자들이 바깥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직업을 얻을 수도 없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양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당신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멀쩡하니 그 복을 조금 나누어서 먹을 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읍소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히려 그들에게 마을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명성을 듣게 했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싶다 하는 소망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바로 나오지 않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들의 의식 안에 있었을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서 목소리를 높이며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자신들의 병이 고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만나시고 손을 들어서 그에게 대시며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고 계신 것이죠. 어떤 방법,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라는 분이 누구신가가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권능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회복의 판단을 제사장에게 검증받아야 한다는 레위기 14장 2절의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피부병의 진단 그리고 회복을 검증해 주었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자신의 나음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그에게 찾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생각 속에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나는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지만 지금 그 말씀을 쫓아서 제사장에게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그들이 말씀과 같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신앙 현실에서 의심스러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모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돌립니다. 16절 말씀처럼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살핀 바와 같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과 혈통적으로 섞여 혼혈이 되어서 그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부정하다,
그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어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한 명뿐이었다라고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두에 누가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우회적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만 특별하다, 나만 우월하다 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감사를 위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그가 올바르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여 볼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고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 17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보아 모든 문둥병자가 나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9절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분명 이 말씀은 병고침과 관련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고침의 차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말씀을 꺼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말고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고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이해하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이야기가 9이 아닌 이 한 사람에게 말해집니다. 어떤 점이 특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보였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가운데 하나, 즉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만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에 있어서는 은혜 받은 바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마땅한 바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심으로 그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본문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이 헬라어 단어는 독사입니다. 그 뱀 같은 독사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쉽죠. 영광, 독사.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카보드의 어근의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가벼운 것이 좋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은 모두 다 무거운 것에 속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여 무거운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요함으로 생각하고 풍요롭다고 생각하고 존귀하다라고 생각하고 명예롭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생겼던 것이죠. 이렇게 발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풍부함, 풍요로움, 부요함, 명예로움, 존귀함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는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과 출애굽기 24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은 곧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자체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았고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가 그 아는 사실로 인하여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그가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껏 예수님께 나와왔던 10명의 문둥병자들,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또 아직 9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해와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 9도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직 나음을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다는 것에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직도 부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 속에 다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그 믿음의 내용을, 그 새로운 사실을 이해하고 알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이죠. 도대체 어떤 부분인가? 쉽게 설명해 본다면 그것은 그가 이해한 바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의원이거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영광으로 지금 예수님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분이 우리 병이나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야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보이러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는 이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십자가를 지시는 일, 그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이러 우리에게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일이 예수라는 그 한 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이 사실로 인해서 예수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 나의 처지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표현을 빌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니 그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수님 발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가 한 그 사실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은혜의 다른 설명입니다. 율법에 머물러 있던 자들, 율법으로 돌아갔던 자들, 그들과 대비로서 율법이 지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자에 대한 대조가 지금 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믿지 않으면 벌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은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것으로 뚫고 들어와
우리를 고쳐내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명분화되고 미화되어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의 내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에 공감하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주 저 너머에서 네가 잘했냐 못했냐를 관찰하는 관찰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 체념들을 극복시키길 원하시는 분으로 지금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무한히 유한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죠. 육체를 가짐으로.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이 되셨다는 것으로 말해주는 바가 그런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을 개정판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우리임을 말씀해 주시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목적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의 자리, 온전하고 흠없는 자리로 가기를 요구받고 또 그렇게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이 잘했냐 잘못했냐의 그 싸움을 넘어서서 은혜의 자리로 가는 싸움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싸움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으로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라든지 저거는 틀려 먹은 거야 라는 그런 율법적인 판단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육신과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율법을 폐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한 것과 잘못하지 않은 것, 이것을 가리는 것에 불과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더 큰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이 잘못하지 않은 것에 머무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넘어가지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죄란 그 영광에 미치지 못하고 비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미치지 못하던 것, 그 비껴가는 것을 싸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 알로게네스는 다른이라는 뜻의 알로스와 혈통, 종족이라는 뜻의 게노스가 합쳐진 말로 다른 혈통을 가진 자라는 뜻의 말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쓰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답에서 벗어난 자이고 근본이 없는, 혈통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르게 보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 그것으로 다 깨닫지 못했던 바, 그것을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 속에 녹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개, 돼지 취급하던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자, 그 자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속에 다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다 모르던 것이 은혜로는 다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속에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홉에 고침받았던 문둥병자가 이걸 몰라봤습니다. 율법의 옳고 그름 속에 여전히 머물러서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 길을 가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까닭일 것입니다. 그 차이가 오늘 고치심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의 신비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낙담하고 좌절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접하고 계시는지, 어떤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나가고 인도하고 계시는지가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친구가 사막을 여행을 하던 중에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가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 위에다가 글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그들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가 나왔고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쉬는 동안 뺨을 맞았던 친구가 오아시스 옆에 있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빨리 달려가서 그 친구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 뺨을 맞았고 건짐을 받은 친구가 이번에는 돌을 들더니 거기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주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친구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뺨을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가 썼는데 왜 지금은 돌에다가 쓰느냐.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는 모래에다 써야 해. 그래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 모래의 글을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돌에 적어야 해. 바람이 불어와도 그것이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은 반대입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똑같은 것일 겁니다. 우리 속담은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서양 속담은 그 은혜 받은 것을 잘 잊어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 중심 내용이 같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그들을 안 왔어? 이 은혜도 모르는 배운 망덕한 놈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고함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교제 나누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마주한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엎드리오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돌에 새기듯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새겨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형편처지에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